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아멘.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화면은 좀 멀리 있지만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우리 성도님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이루는 자녀가 되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분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제가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거룩을 이루는 자녀가 되라. 또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나주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같은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2주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간간히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레마를 주셔서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돼요. 근데 대부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차이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요.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이 성별이 돼요. 생활이 성별이 돼요. 그래서 성별된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했던 습관이나 세상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이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지 하면서 성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먼저 저지르고 봐. 내가 먼저 행동을 하고 나서 아차 이래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대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참 지식과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참 지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뭘 주냐면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경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또 성별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본문의 7장 1절에 보면 거룩함을 이루어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니까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불현듯이 자기의 성품과 인성이 스며들게 돼요. 부모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야자하고 부부끼리 야자하면 애들도 그래요. 부모한테 막 반말하고 그래요. 근데 부부가 서로 존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뭐가 있어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과 뭐가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담는 것인데 이것은 잘 보면 혼적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혼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은 복인데 혼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육의 복과 혼의 복과 영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토탈 전부 패키지 상품으로 복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은 것 같지만 구별하자면 혼의 복과 영의 복과 육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복은 혼의 복으로 보면 돼요. 내 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성품적으로 맺어가는 그것이 내 혼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경지의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더 높은 경지의 복은 뭐예요? 바로 영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이고 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다수가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수가 다 연합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받는 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씨가 어떤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여러분 식물을 보면요, 저는 이제 꽃을 잘 못 키우는데 어쩌다가 이제 꽃이 하나 이렇게 생기거나 있어서 이렇게 물을 주거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식물을 보면 열매가 씨앗을 결정해요? 네? 열매가 씨앗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 뿌릴 때는 씨앗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는 그 열매가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가 자라는 걸 볼 때 그게 무슨 열매구나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지, 씨앗 보고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님의 씨는요, 중생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함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성도는 그러면 맺게 되는 게 있겠죠. 맺게 되는 게 있겠죠. 반대로 마귀의 성품을 닮은 열매는 맺게 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게 있고, 마귀의 성품을 닮은 것도 열매가 맺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성품을 닮은 열매는 뭐예요? 가장 마귀의 성품을 닮은 열매는 뭐냐면, 가장 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가장 악한 게 있어요. 질이 최고 나쁜 거, 질투예요. 질투. 왜냐하면 그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면 딱 떠오르는 그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 이름이 사탄 마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시퍼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그가 질투라는 이름에 적합하냐? 그죠? 그것은 그 루시퍼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대?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받았지요, 루시퍼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런데 이제는 다른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이간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자기가 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가 다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를 보니까 막 불같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투가 있는 것은 마귀의 가장 못나고 악한 그 파괴적인 성품을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질투가 없어요. 네. 마귀가 없기 때문에 질투가 없어요. 거긴 사랑만 있어요. 이 천국은 찬양과 그 다음에 용서와 또 뭐가 가득 차요? 포용이 가득 차요. 그 다음에 격려로 가득 차요. 근데 이 질투는요, 질투가 주는 열매는 뭘 주냐면 미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맺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다툼과 좌절, 다툼을 주고 좌절을 주는 그러한 원흉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헌신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내지만 너희의 입술과 혀가 여전히 독을 품으면 너희가 신앙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세상적이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는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마귀의 성품을 얘기했어요. 마귀의 성품과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라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성품을 닮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곧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그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저를 따라서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예. 그래서 인류가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크게 보면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살게 돼 있어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마귀의 자녀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국률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뭐가 있냐면 증오가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막 증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고 마귀의 자녀는 뭐가 있어요? 원수 맺는 살인이 있어요. 이 미움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고 살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녀들은 뭘 맺어요? 원수 맺어요. 자기 감정이 조금 어긋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수 맺습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래서 인류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런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해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너희가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행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온갖 더러운 것을 매일 씻어야 합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싸워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래서 영의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소멸시켜야 돼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새 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시간들이 종종 있는데, 하다 보면 아직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아직도 내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지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마귀의 자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마귀의 자녀가 여기에서 이 설교를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속에서 막 불이 나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께 속한, 그죠? 두 부류 중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죠? 대가를 지불하신 그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게 나에게 인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정립되지 않으면 사단이 어떤 생각과 상황에서 나를 막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대적해서 사단이 주는 그 미혹이나 꼬임에 또 그 쓴뿌리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퍼스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또 아버지와 또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영이 뭐가 돼요? 연합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부를 때 주님이 그분이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있어요. 뭘 지배하냐면 직감을 지배해요. 우리의 직감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우리가 누군가를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나의 쓴뿌리가 아직 조금 덜 제거가 덜 돼서 막 쑥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또 온전치 못하고 합당치 못할 때 딱 이렇게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비판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하지 말라. 입을 다물어라. 물론 그 사건은 비판받을 만한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직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라. 말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성별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감을 통해서 제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해요. 특히 남자분들 막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다 그죠? 어떤 때는 막 신호도 빨리 가야 되니 신호도 막 위반하고 싶은 생각이 막 충동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음성은 안 들려요.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뭐가 두드려요? 쿵쿵쿵. 양심이 그죠? 신호 지켜라. 이런 양심이 딱 그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요 통신 주파수가 있어요. 통신 주파수. 누구와? 주님과.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다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양심이 정신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아니다. 경험들 해보셨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감을 성령과 교통하는데 좋은 데 쓰셔야지 잔머리 굴리는 데 쓰면 안 돼요. 이게 발달돼서 어떤 사람 막 무지하게 잔머리 굴려. 막 따다닥 잔머리 굴리는 사람 막 들려. 그쪽으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분명히 구별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래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미혹을 잘 당합니까? 유튜브 보세요. 아이들이 막 그 음란물에 넘어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발달돼 있죠. 근데 눈은 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은요
완전히 거룩은 온전히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기를 명령하시는, 그러니까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하고는 먼 얘기야. 교회만 잘 오면 되고 헌금만 잘 내면 되고 또 뭐 말씀만 잘 보면 되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 거룩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라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줄을 끊고 거룩하게 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면, 그렇죠? 생각은 늘 해요. 생각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생각은 굉장히 해. 근데 결단이 없어. 이런 결단이 없으면 죄악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죠. 어느 쪽 한쪽이 힘센 놈이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끌려다니는, 계속 끌려다니는 죄.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에 대한 응징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끊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결단하지 못해서 죄에 계속 끌려다니면 거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응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시므이와 레위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49장인가 뭐 거기에 나와요. 야곱의 아들 시므이와 레위가 있는데, 이제 야곱이 예언을 하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언을 착 하는데, 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해요. 그래서 이 강간당한 것을 분노해서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두 아들이. 이제 이 두 아들과 다른 아들이 주동해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죽여요. 물론 잘못은 세겜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지만 이 시므이와 그 레위의 분노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축복을 해줘요. 축복 쫙 해주는데,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레위와 시므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그 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겠다고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한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처자와 부녀들을 종으로 삼은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왜 그래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도요,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왕으로 통치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이 맏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첩들을, 아버지의 첩들을 데리고 압살롬이 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으로 겪지 못할 일들을 겪게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어떻게 쫓겨다녔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나는 지금 신약 시대를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신앙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가 스며들어요? 죄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평생 결단 못하고 결단 없이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을 때 그 나무를 탁 잘라버려야 돼요. 썩는 부분을 탁 잘라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이제 뿌리 쪽으로 계속 곰팡이가 계속 확산되고 계속 썩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무 전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사람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신앙을 나무의 뿌리라고 본다면 행위는 뭐예요? 그러면 행위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실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실 따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은 안 따라줘. 행위는 안 따라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옹금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매로 그들을 알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좋은 나무는 뭘 매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뭐하고 싸우지 못하면 죄와 싸우지 못해. 죄와 싸우지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종으로 끌려다녀요.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가 있냐면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유업이 있는데 이 세상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상속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속권은 부모와 재산을 권리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러한 상속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유업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준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행권이 있어요. 대행권. 대행권은 뭐냐면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걸 말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상속권이 있는지 대행권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대행권이 있어요. 아버지를 대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동거권이 있어요. 동거권. 그죠? 이 동거권은 뭐냐면 시편 23편 6절에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세로 사는 거 아니고 월세로 사는 거 아니고 임대로 사는 거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 집에 우리가 살리로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천국권이 있어요. 천국권. 자, 천국권은 뭐예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청구할 수 있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치권이 있어요. 놀랍죠? 통치권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집에 있는 하인과 가축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옛날 막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멀리 가시면 맏아들이 다 가서 뭐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인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렇죠?
이 6가지의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 이 하나님의 중심적 속성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안에는 속성적으로 거룩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을 하나님의 중심적 속성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죠? 하나님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비추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적으로 갖고 계신 그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자고요. 여러분 거울에 서면 뭐가 보여요? 내 얼굴과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온전함을 이루려면 어디에다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나를 딱 비추어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생되고 칭이 된 자, 그죠? 중생되고 칭이 된 자, 칭이 받은 자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이 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강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화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면, 그렇게 자라난다면 여러분의 거룩함이 심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쭉정이가 아니라 거기다 열매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가득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딱 중심이 잡히면 사단 마귀가 과거의 내 모습과 내 생각과 내 모양을 보고 나를 공격할 때 생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러가라! 쳐내면 즉시 도망가요. 할렐루야. 그걸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싫어지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요. 그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화가 돼요. 성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의 신분이 성화되는 것을 획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신분이 성화되는 것을 확정적으로 획득한다. 예, 그것이 바로 의를 힘없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거룩인데 바로 이것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의를 힘 있는 거룩이에요. 확정되는 거, 확정.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확정되는 성화. 성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우리의 신분이 성화되는 것, 그것을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성화를 이룬 거예요. 그건 어떤 순간이냐? 저를 따지자 신분상의 성화. 신분상의 성화. 네, 성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분상의 성화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신분이 뒤바뀐 거예요. 그것이 신분상의 성화예요. 그래서 이 신분상의 성화는 내가 어떤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전가받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래요? 아,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서는 성도라고 안 불러주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바로 이것은 신분상의 성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상의 성화는 공로와 노력으로, 내 공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전가받음으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말도 부르죠. 뭐라면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물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불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니까 대부분의 신분상의 성화만 다인 줄 알고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초 신앙을 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의롭다고 하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는 의예요. 근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야. 신분상의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행실은 안 바뀌었는데, 그죠? 네, 내가 중생하고 거듭남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실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신분상의 성화가 되니까 내가 성화된 자고 착각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성화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 성화. 그것이 실제적인 경험적 성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 다름을 받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인 경험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거룩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 거룩이 신앙의 실체적인,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형상만 있는 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적인 실질적인 면과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실제적 성화는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이 두 가지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거룩으로 나아가져요. 거룩으로 나아가져요. 그것이 더 좋아요. 순종과 복종이 더 기뻐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지는 그런 영적 성장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차이는 있지만,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수가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실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운전으로 한 비유를 들어보자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이 사람 차도 타고 다니고 저 사람 차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습관이 다 달라요. 운전 습관이. 재밌더라고요. 보는 것도. 우리 김 목사님 운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우리 뭐 엄집사님 운전하는 거 다 달라요. 근데 이 운전할 때 보면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타보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운전할 때 어떤 도로의 그 법을 지키면서 운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고 나지 않고 서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죠? 나도 안전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안전하면 나를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안전한 것을 지키다 보면 내가 나중에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질주하거나 막 속도는 60도 제한인데 막 80으로, 물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보통 때 습관적으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막 파란불인데 아슬아슬하게 씩! 막 이렇게 가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때 깜짝 놀래요. 저러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고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습관이 되면 어때요? 그것이 더 편해요. 맞죠?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조금 10분 늦게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빨리 가서, 그래 봐야 5분, 10분이거든. 내가 빨리 가서 어떤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보다 이게 몸에 습관이 돼서 안전하게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양보심도 저절로 길러지고 이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들 몸 안에 그것이 완전히 그냥 체질이 되면
이 거룩한 게 더 편하다니까요. 아멘. 왜? 갈등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멘. 이 거룩이 덜 되고 성화가 덜 되면요, 다 갈등해요. 어떤 죄에 대한 일들이 나에게 유혹이 올 때 이걸 할까 말까, 하면 싫어하시겠지, 하면 좋아, 이런 갈등을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한다고. 그러나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예수 이름을 불러 딱 쫓아내면 1초 안에 끝나잖아요. 이게 더 편하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